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따라 순종하기를 또 바라면서 우리가 또 육신적인 욕망이나 또 욕심, 뭐 정욕, 또 인생의 자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마저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또한 오직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으면 오직 예수만이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며 신앙의 날로 성숙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을 사랑하면서 신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도 사랑하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이란 뜻은 제가 언젠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 인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이 되면은 언젠가는 폭발입니다. 폭발되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내가 모든 것을 마음을 열고 다 배려를 하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를 안아주면서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목숨까지 다 바치셨어요. 그리고 너에 대한 잘잘못을 내가 따졌는가 안 따졌는가 보세요. 안 따주셨어요. 너는 나를 믿고 옴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죄도 묻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지나간 과거의 죄도 묻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나와 하면서 대가성을 바라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뭐냐면 대가성의 사랑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 감히 그 소리를 할 수가 없다입니다. 주님의 사랑. 오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눈도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배려하며 희생하며 온유하게 안아주며 이렇게 해서 자비와 국률함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요. 미국의 정치학 박사예요. 랠프 번치입니다. 랠프 번치 박사는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1950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는데 무엇으로 받냐면은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 그 진영 간의 휴전을 협상합니다. 그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그 전례를 갖고 있냐면 흑인이면서 가난했죠. 인종차별에 시달렸죠. 또 몸이 그렇게 건강치 않았었어요. 병마에 시달렸죠. 그런데 이분이 부모를 또 일찍 여입니다. 일찍 여이고 할머니의 손에 커요. 랠프 번치 박사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무언가 봤더니 유언이 희망,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어린 랠프 번치에게. 그러자 할머니 손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를 알고서 온 할머니 손에 온 그 아이는 무엇을 또 할머니한테 배우냐면은 믿음으로 행하라 해. 야, 엄마와 할머니에게 배운 그 말씀이 이 어린아이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는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더니 너가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 할 수 있거든요. 웬 말이냐. 할 수 있으면 행하라. 할머니한테 이걸 배운 랠프 번치 박사. 그 박사가 결국은 그 고난과 많은 걸 이겨내면서 학교도 최고의 학교로 다닙니다. 그 어리고 약한 흑인의 몸으로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자녀의 마음밭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랄 것이다.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밭에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많은 아이로 자라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의 같은 그 자라나는 성장기에 무엇을 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게 상호간의 관계에 있으면서 얼마나 중요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어린아이에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왔는데 그 초심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또 뛸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부자 되어 있을 때 만났었어요? 아니요. 우린 전부 다 아무것도 없고 말 글자 그대로 거지였을 때 주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저는 진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에 누구도 없었고 뭐 이럴 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초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저는 막 뇌를 치는데,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저는 그 말씀 하나로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만난 그 말씀이 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이 뭐가 됐든 오늘도 주님 앞에 가서 또 말씀하고 또 밥해 소리 나눠 먹고 또 해야지, 난 청소해야지, 뭐 그런 마음들이 다 초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으면 성장기에 이 심어놨던 사랑을 심었는가, 욕심을 심었는가. 물론 사랑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행함도 있었고 그런 추억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우리는 성장기입니다. 성장기의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행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밭에는 무엇을 심겠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놨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놓치는 그 순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도 기회를 잡아요. 기회. 우리만 기회 잡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잇따라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묵상과 함께 주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생각을 잡아채갑니다. 생각을 잡아채가서 뭐하고 있어요? 우리 계산 때리고 있어요. 주판 때리고. 옛날 말 나오네, 주판이라는 소리. 지금은 계산기가 있잖아요. 이래서 옛날 사람임을 속이지를 못해. 주판이란다. 그래서 계산기로 오늘 어떻게 막 계산 때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되고, 언제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매일에 거룩해지고 매일에 충실한 자가 되고 매일에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 연합이라 이러잖아요. 주님께 연합하면 무엇으로 연합을 합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맨날 우리가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된다. 자, 세상과 육체와 마귀, 이것을 이기려면 성령의 열매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매일 세마포에 흰 옷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간만에 또 얘기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또 뭐죠?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유의 거룩한 행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실은 이 열매 9가지가 매일의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덕목 중에 9가지, 그 다음에 모든 유의 거룩한 행실, 이 덕목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자신 속에서 모든 유의 모든 것이 거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빛을 발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 속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따르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매일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막이에요. 세상이고 육신이고 육체고 내 생각이고 다 그렇게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이 절제의 그 의식이 다 버려지는 거. 절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 이러잖아요. 계속 고고고 하고 있는 거죠. 어딘지 모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묵상도 떠나서는 안 되는 우리들. 자, 우리들은 이 가운데 생각이 지금 현재 뭐 코로나로 19로 예배당도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당에서 막 이런 절제 지금 순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고 있어야만이 맑은 공기 속에서 우리가 모든 코로나가 변이해서 다 없어지면서 모일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묵상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결치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깨달지 못했던 거 많이 깨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적기예요. 아주 적기인데,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있더라도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많잖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걸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식어서는 안 돼요. 그 열정이. 여러분 그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유,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해요. 나도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면 나도 좀 예수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막 이러잖아요. 자, 그것도 베이스에 깔아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배움이 왜 배우는 것이냐?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옆에 나오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내 앞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나오는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이 기회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위기가 기회다. 지금이 딱 적게요.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종말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오는 순간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종말에 대한 대비치 우리가 영생을 모르고 앞으로 주님과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의 집이 따로 있잖아요. 이 땅을 다 마감을 했을 때 가는 집. 영생, 영원히 생을 하며 살 수 있는 곳, 저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예수님과 형제자매 되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그 영생의 그리움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막막한 거예요. 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래요 전부 다. 죽으면 그만. 모르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나 지옥 가면 돼. 그 무서운 지옥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 이제 그런 시대고 스스로 자기가 나 지옥 가면 돼. 뭐 가면 되지. 혼자 스스로 저주를 내리고 혼자 저주에 안수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이 적기인데 종말이 올수록 주님을 붙잡는데 붙잡아야 될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경건의 본. 내가 샘플이에요. 경건의 샘플.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성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그런 운반책이라 그럴까? 아니면 심부름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멘이에요. 자,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꿈을 꿉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비전은 맨날 우리의 생각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붙들고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음을 우리가 필수 알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 가마가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 가마, 이 말씀에 출렁이는 그 믿음의 물결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의 많은 회개와 함께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시기인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의 감동 가마로 인하여 주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인도를 받았으면은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내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모세와 아론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바로한테 가서 전하라. 바로한테서 가서 전하라. 할 때마다 모세가 따집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이런 저는 말할 주변도 없어요. 하도 말 안 듣고 마지막에는 저는 말할 주변도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아론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다 세워졌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계속 이유를 대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무엇을 묻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으면은 맨 처음에 100명에서 아브라함이 막 묻잖아요. 50명에서 30명에서 10명에서 다 물을 때마다 그렇다. 한 명이라도 있더라도 내가 안 무너뜨린다. 결국은 그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물어요. 안 나타나니까. 한 사람도 안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물었듯이 모세가 물었듯이 질문을 했듯이 뭘 했냐. 나다니엘도 묻고 전부 다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계속 대답해 줄 때 누구냐고 상대를 보세요. 대답해 준 상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자들이었어요. 다 심부름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은. 그래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실수하기 싫으니까 물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생명록 책에 없어진 자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들, 애국자들, 그 자들에게는 대답을 해줬을까요? 명령하셨어요. 그 자들에겐 대답이 없어요. 전부 다 너는 이렇게 하라. 십계명을 지켜라. 뭐 해라 하면서 그 십계명에 관련된 걸로 인해서 너는 이러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치리라. 이러한 걸로 전부 다 적군에게는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왜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고 깐죽깐죽대면서 아니 뭐 내가 그거 해봤자 안 돼 이러면서 질문하는 건 뭐예요?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말고 넌 이거 따라해. 이렇게 하거라 하고 얘기하시는 것과 우리가 매일 진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인가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심부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물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시고 주 하나님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온 땅을 덮는 은혜가 함께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섬긴다 그러잖아요. 봉사란 말이에요. 봉사와 섬김인데 섬김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잠깐 예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 그 이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35장 25장 35절 이하 말씀을 쫙 펴놓으세요. 거기서 상당한 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몇 절이라 보면은 40절, 39절. 자,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래요. 예비된 나라를.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자, 그러면 예비된 나라는 뭐예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예비해 놓으신 나라. 자, 그런데 그 내용을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베푸름아니에요. 벌써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모든 부족한 부분이든지 다 베풀어주고 배고픔에 있어 먹여주고 나눠주고 한 그 은혜가 바로 곧 누구한테 한 것이냐?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나머지 분별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영벌에, 베풀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영생, 상속된 나라, 바로 예비된 나라인 것입니다. 예비된 나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그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죠? 어쩌면 제일 가까운 자,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사랑을 증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따라 행했을 때 바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을 받음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묻잖아요. 이거 하나님 제가 언제 나그네를 대접하고 언제 불쌍한 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참 주님은 지혜롭게도 지극히 하찮은 자, 바로 작은 자에게 너희가 영접하고 대접을 했다면 그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가 아픈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하잖아요. 돈도 뜯길 때도 있고 사기 맞을 때도 있고 내가 사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맨날 나만 당하고 살까요? 가만 보니까 나도 이렇게 뜯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형제들 간에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이 차고 넘쳐서 남아서 배가 부르는데도 그런 짓은 안 할 것입니다. 다 어디서 오느냐? 배고픔에서 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행실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주님은 도와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억울한 일을 행한 자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나는 그 억울한 일을 안 하고도 지금은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 살아갈 수 있는 사상,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들에게 행함이 불편한 행함이 왔다 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래야만이 이게 섬김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하기에 섬김의 기쁨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마음에 삐뚤어져 아니면 억지로 이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그런 섬김의 기쁨으로 인하여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불빛이 일어나요. 감사하는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그 봉사하고 베풀고 할 때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기뻐요. 그냥 좋아요. 야 이걸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이걸로 대신 살아줘. 제발 일어나서 죽지 말고 살아. 이걸로 살고 기쁨으로 또한 이 약한 이 다리의 힘이 다리에게 힘이 갈 수 있다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난 이걸로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남을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 식사 주셔서 이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상대방이 이런 인사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제가 드린 거 잘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니까요. 호맞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베풀고 누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손이 주는 자가 복된 손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인간이 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 보면은 지식을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죠. 신학도 하죠. 다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고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지식은 있는데 그 안에 내 내면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있는 것이지 알고자 하는 껍데기만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내 안에 나의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나타난다면 생수의 강이 매일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저도 생활에 살다 보면은 막 답답할 때가 많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막 속상할 때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 막 말씀과 함께 읽고 또 나가서 걸읍니다. 바깥을 보며 하늘을 쳐다보고 분위기도 한 번씩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성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우리에는 육성이 먼저 있기 때문에 영성이 모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자꾸 기억해놓고 성경을 보고 찾고 또 필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의 책도 읽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 기쁨을 잃지 않고 내 안에 내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매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성경에 알고자 하는 그 책자가 함께하고 매일의 성경 말씀이 함께하고 최고의 복받은 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의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도들 보면은 예배 모임에 이제 이런 주일 성수나 예배 모임에 참석할 때만 주님을 그리워해요. 예수가 있어요. 그때만. 또 성찬식 때 아유 빵과 피로 모든 것을 물로 이렇게 주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글썽글썽하고 마음에 찌하니 먹고 일어나서는 그리스도 하나도 없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잊고 일어나서 또 까먹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뭐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이게 기초적인 것이 이거 기초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활이 기초이자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이 피부 조직 혈액 피의 흐름 모든 생의 삶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 보면은 포도나무의 지문을 가지와 포도나무 말씀을 살짝 대비를 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기분이 좋을 때 붙어. 그래가지고 지가 기분이 나쁘면 쓱 떨어져 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만들었어요. 접착제 신제. 접착제 신자예요. 접착제야. 양면 접착제를 갖다가 기분 좋으면 쓱 붙어. 예수님한테. 없으면 싹 뜯어서 딱 갈아놔. 이런 신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적인 순종,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순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순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자 있죠?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설교가 있을 때 내가 말의 모든 단어와 이걸 다 섭렵해가지고 막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멋지게 설교하는 거, 이게 옳은 걸까요? 물론 멋지게 설교하는 거 좋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미사여구가 없어도 돼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짧은 단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 더 이상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할 때 역시나 길건 짧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우리 장로님한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무슨 레포트 숙제가 왜 이렇게 많어. 그래가지고 책이 3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얇은 책을 하나 갖다가 장로님한테 이거 혹시 좀 시간 될 때 좀 요약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나머지 2권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장로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책을 띡하니 보더니 이거 본인이 하셔야죠. 이걸 왜 내가 해요?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대던지 이거 가짜 학생 아니야?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왜? 형식적으로 그거 낼 거만 내려고 했다는 거죠. 안 읽으면 안 읽은 대로 그냥 여기까지 보면 거기까지 본 대로만 내면 되는 건데 그때 제가 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후딱 깼잖아요. 그래 맞아.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내가 뭘 잘하겠다고 형식적으로 실력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형식적 숙제만 다 내면 통과가 되는 줄 알고 그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여주는 식의 모든 게 통과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놓고서도 뭐예요? 중심은 커녕 어디다 던져놓고 외부적으로 다 노트 한 권 다 내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점. 저도 옛날에 했습니다. 숙제 밀려가지고 못하겠기를 좀 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처음 부탁한 게 처음으로 퇴짜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그러고서 내 손으로 놓쳐도 내 손으로 다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해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설교를 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형식을 낸다는 것 자체, 그 진행하는 것의 그 자체가 그 개념에 있어서도 실수하는 거다 그럽니다. 실수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실제로 설교가 됐거나 노트와 레포트가 됐거나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범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에 빌려가지고 가짜다 갖다 채워서 냈다. 다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꼭 그 답을 바라시고 그 대가를 꼭 치르시게 하십니다.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숙제가 더 많아진다. 결국 배로 불었더라. 내가 가르치는 그 수업 시간에 졸로 앉았었더니 눈 떠봤더니 숙제가 3배로 늘어있더라. 지금 한 번 들을 거를 그 시간에 졸고 있었으니까 다시 3번 들으시오 하고 더 내놓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배로 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에서는 아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 자체가 빈 깡통이 되면 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 많은 자들, 지식만 대충 겉에들만 알았어요. 그 사람들 입 모양을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입만 동동동동 떠 있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진솔함, 진실함, 뜨거움, 막 그 주님의 주시는 사랑, 자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희생 봉사가 없고 형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입술만 동동 떠 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산다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진리 없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그분을 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분을 보며 사는 그 진리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라. 아멘. 이것은 교리예요. 자, 주님을 향한 진리와 교리가 있죠. 이 교리를 우리는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진리. 자, 그럼 이 교리가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도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내 안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리하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계시하셨잖아요.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이거를 항상 전제로 하면서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데가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바로 비교를 하면서 전적인 논리가 되면서 전파해야 되는 자가 돼야 되고 이 심부름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끝까지 책임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리를 설교하는 것, 바로 이 교리를 설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편하게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더러 이 교리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리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지금은 무슨 신조, 신앙 고백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를 뼈대로 삼아놔야만이 이 기둥이 흔들리질 않아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자,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순종, 복종 이퀄 순복. 바로 순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주님께 충성을 하잖아요.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주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고 계셨구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풍성한 돈이 없잖아요. 뭐 오지에 보면 막 물이 없어. 우물도 파주고 싶고 저 고아원들의 뭐도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물질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만 마음적으로 막연하게 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면 가서 심부름 해야지. 그런데 생활 가운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각자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으로 보았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뭘 합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교회에 차를 대여해준다든지, 자, 교회 차를 내 이름으로 대줬어. 또 하나는 또 뭐예요? 그 이름의 보증아니에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이름으로 누구를 돈을 꿔줬어. 자, 보증이에요. 또 하나 이름은 내 이름으로 누구의 봉급에 하나를 더 얹어서 플러스 되게 해줬어. 물론 줄 때는 주겠지만 나중에 보험 들어주듯이 그 사람이 띄어먹고 내 대신 좀 돈 좀 어떻게 해서 주면서 더 띄어먹고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더 플러스가 돼서 가는 그것도 선교예요. 보니까 야, 내가 사기마저도 이건 선교구나. 그나마 나는 가진 건 없고 돈도 없지만 내 이름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편리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여러분 이름으로 무엇을 누구를 어찌됐거나 도와줄 수 있다는데 가진 돈은 없지만 여러분의 신용으로 그 이름으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선교라고 봅니다. 아, 남이 산다는, 내가 죽고 남이 산다는데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빛내며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야 될 때가 가장 인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들끼리 얘기해봤자 문제점 얘기해봤자 얼굴만 붉어지고 서로 불편하고 내가 듣는 자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누가 봅니까? 누가 뭐 듣습니까? 다 주님 앞에 할 수 있잖아요. 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또한 기도하면서 또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 저하고는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닮은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응? 우리가 다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그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애걸하며 구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이런 전도가 안 되면 이 종말의 시대에 지금 오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아닌 자들은 참 너무도 불쌍하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역시도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러한 기도를 강력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으면 안 가세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기도보다 더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장 이게 잊어서는 안 돼. 가장 기본 신석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해야 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강조하잖아요. 영분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성품, 신자의 성품이죠. 신자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본성, 또 그것과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의 행위와 같아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같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며 언제나 주님 앞에 그 안된 자를 한 영혼이라도 데려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